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가 죄인이야 라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상황과 환경, 자라온 배경, 그런 탓으로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가 저질러져도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강도사님이 자기 애 3살짜리 애한테 너 죄인이야를 계속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 가서 다른 어른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 애기가, 3살짜리 애기가 저는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동 학대가 아니냐고. 이 조그만 애가 뭘 안다고 어릴 때부터 그 죄인을 가르치냐. 근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믿음과 구원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것을 가르치려면 먼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4문 할 차례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죄는 무엇입니까? 네,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소교리 문답이 정의해주고 있는 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문 13부터 문 19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PPT 한번 13문은 시조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문 오늘 죄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15문은 시조의 죄, 16문은 인류의 타락, 17문은 인류의 상태가 죄와 비참의 상태다. 18문은 죄의 종류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리고 19문은 인류의 비참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총 7문항에 걸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의미가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13문 죄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죄의 정의 중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교리문답 14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로 죄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범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범죄의 기준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에 우리 감정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징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뭐라 하고 어떨 때는 괜찮다 하고 언니한테는 뭐라 하고 자기한테는 괜찮다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죄를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언약의 말씀, 언약의 조항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 말씀을 고백합니다. 각각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며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 고백하면서 각각의 계명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시대에는 이 계명의 말씀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0계명 때 비로소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9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노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말씀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말씀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아내로 주신 것이 그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음란이고 간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보호해 주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간음의 정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들에게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는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법,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키기 어렵게 우리를 가둬놓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은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복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 1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고,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오해합니다. 창세기 3장도 그렇습니다. 뱀이 와서 왜 그거 먹지 못하게 했을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 제 세상을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는 그 법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범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문답 보시면 범죄의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범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적극적인 불순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불순종.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킬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 법과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범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부족한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마르티아. 그것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정중앙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항상 계속해서 정중앙을 맞춰야지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그 외에는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거룩을 지켜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9개를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를 못 지킨다면 그것은 범죄한 것이다. 야고보의 난 죄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이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한 것을 보고도 쓸 것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죄가 야고보 사도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한 개 먹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어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정말 잘 드립니다. 그런데 주중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 장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잘하고 세상 속에서 너무나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 지킴으로 과연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대로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의롭다고 판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매일 항상 완전히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도 없다는 기준에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 야만인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아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겠습니까? 헬라인들이 왜 죄인입니까? 로마서 2장은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여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면 로마 제국을 살고 있는 모든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피조물들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수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것들이 다 신화로, 신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동성애를 자행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그 죄의 목록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유대인에 향해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는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행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죄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 죄인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기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명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바울의 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구나. 사랑하는 대형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낱낱이.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신에 정죄받으신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비방하며 판단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를 살피셔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밝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교리 말씀은 우리를 아주 겸손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살아신 모든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은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인되었음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